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간음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따르면 한 여자가 어느 남자와 약혼을 한 다음에 부정을 저지르면 그 남자와 여자 모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던 대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께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어떠한 그 전략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나도 우리 주님처럼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필요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적용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좀 아까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쭉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시자 우리 모든 인생들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 정답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로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어떻게 정답이 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간음한 여인에게서 너무 빨리 시선을 떼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은 죄를 지었구나. 이 여인은 용서가 필요한 여인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고 너무 빨리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 여인에게서 빨리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와 너무나도 닮은 구석이 많은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건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일가 친척들과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잘 성실하게 출석하는 교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집안도 어떤 신앙의 전통이 있는 집안이고 다 있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비어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허한 거예요. 어쩐지 알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신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어떠한 그 율법을 어기는 자리에, 죄의 자리에 빠지면 자칫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만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이 채워짐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알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자리를 탁 나오는 순간 왠지 알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 참을 수 없는 비어있는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타로나 그 사주 카페 같은 곳이 굉장히 이렇게 놀이 문화처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최근의 일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탁 자동차를 멈춰 섰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옆을 딱 봤는데 예전에는 그 사주 카페 같은 곳이 그래도 이렇게 그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통유리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게 카페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예쁘게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타주를 봐주시는 분이 앞에 손님을 이렇게 앉혀놓고 굉장히 막 이렇게 액션이랑 말이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멈춰 서 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가지고 입모양을 이러고 옆에 봤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인데 나도 저 정도는 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요,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어떤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들어도 사실 그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더 믿어서 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미로 가든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러한 곳을 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나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자리로 가게 하는지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로 가게 하는가, 무엇이 그곳으로 나를 이끄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으로 온전한 채워짐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채워졌거든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가서 좋은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면 내 기분이 낫지 않을까? 그냥 조금 한번 좋은 조언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채워짐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어있는 마음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죄를 짓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어떠한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환상을 던져줍니다. 이러한 말로 속삭여요. 내가 그 자리 채워줄 수 있어. 그거 내가 채워줄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밤길을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암흑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여가지고 탁 봤더니 마치 그 라스베가스 밤거리에 있는 네온 사인들과 같은 어떤 화려한 이 불빛들이 나를 막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여기 와. 너 뭐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여기 와서 즐기고 있는데 너 혼자 그 길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와, 잠깐 와서 쉬었다가 우리에게 손짓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따라서 그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아. 그래도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 비어있는 마음에 뭔가 만족이 있는 것 같아. 채워짐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면 언젠가는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을 사용한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근데요, 그 대가 지불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들 만큼 굉장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간음한 여인이요, 바로 이 자리 앞에 와 있습니다.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죄 짓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들이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이상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당시는 굉장한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남자들은 얼마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같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나올 수가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요, 남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대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뭐라고 언급이라도 나와 있었어야 했어요. 아니면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 한 번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줬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실 이들의 관심은요,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요, 간음한 여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질문을 받으셔서요,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으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그 가르침,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모순되는 말을 한다라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당시의 사회를 보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저 여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요. 반정부주의자다. 로마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걸림돌처럼 로마 정부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이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떠한 그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이러한 마음의 본질은 사실상 간음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본질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간음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뿐이 아니죠.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채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간음한 여인처럼 이 비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윤리적인 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그들이 선택했던 채움의 방식이 뭐였냐 하면 더욱더 열성적인 종교 활동이었어요.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좋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기도를 저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권위는 인정해줘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아야 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율법을 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그러한 그들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자기들과는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고요,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향했던 시선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빼앗아가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가운데에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신데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것으로 인정을 많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 가서 내가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 보이리라 결단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기 시작해요. 야, 진짜 좋은 분이다. 야, 저런 분은 나는 본 적이 없어. 저분에게 가서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어. 그래도 나는 저분 때문에 회사 다닐만 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쁘셨어요.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이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흡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의 모습이 하나가 팍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분노였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불같이 팍 분노가 올라왔는데 본인도 그게 깜짝 놀라신 거예요. 뭐지? 그리고 나서 주위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데요, 주위 사람들도 같이 놀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부터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이라도 이메일을 쓸까? 빨리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서 이렇게 뭐라고 내가 좀 설명을 할까?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사명자의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인정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비어있는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애초에 우리를 채워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에게 내가 계속해서 어떤 채워짐을 받으려고 해봤자 헛수고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을 사람들의 평판으로 채워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결과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요,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왜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빨리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요, 가늠한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난 문제가요,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인이 저지른 간음이라는 죄는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윤리적인 죄로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같은 방식으로 응수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어떠한 이렇게 맞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양심을 찌르셔서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는 지도자라는 소리를 듣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요, 사실은 내 마음이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 주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여자여는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성을 정중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요, 방금 전까지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던 여인을 향하여서, 고발당한 여인을 향하여서 높여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로 인해서 이제 존귀한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너의 그 존엄한 삶을 훼손하면서 살지 마. 기쁘게 살 수 있어. 생명의 근원되는 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냥 죄를 덮고 넘어가시나 보다. 그냥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셈 쳐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죄를 직접 짊어지세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그 여인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비어있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 내가 채울 수 있어. 나만 채울 수 있어. 나만이 너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 자리 내가 들어갈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소리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정말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것, 우리 주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이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답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만족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실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하여 아버지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내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고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된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